귀한 찬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찬양 가사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임재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특강 6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갈수록 더 깊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깨달았던 것보다 오늘 더 깊이, 더 가슴 절절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은혜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한 우리가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허락하시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주사 지금도 성령 안에서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온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나 예배가 존재합니다. 그 예배의 형태가 가장 미개한 형태로 살아가는 어떤 문명화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은 미신적인 형태로 예배하든지 간에, 또 우리처럼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에 살면서 또 다른 현대화된 어떤 예배 대상들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하든지 간에 사람은 어디서든 늘 예배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있는 존재, 또 예배하는 존재인 인간이 드리는 그 많은 예배들 중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될 때 그것이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예배의 모든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향한 예배는 열심을 낼수록 그 열심의 강도만큼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 우리의 우상 숭배의 대상에 절절한 포로가 되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목마름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뭔가를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 깊은 목마름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냥 예배라는 행위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은 사마리아의 한 여자와의 대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많은 역사적인, 인종적인, 또 민족적인 편견과 장벽을 뚫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고 또 그 여자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목마름의 문제로 대화를 풀어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 여자의 문제의 중심부로 접근해 가셨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육체의 목마름, 말 그대로 정말 목이 말라서 이 우물가에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여인의 목마름의 실제는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여자는 영적인 목마름을 육적인 것으로 채웠습니다. 목마른 것은 영혼인데 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에서 그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줄 남자, 또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는 삶이라는 그 무너진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권태롭고 또 피곤하고 일상이 너무나 따분해서 이제는 정말 이런 거 그만하고 정말 내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남편이 있다면, 그런 만족이 있다면 얻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반응을 듣자마자 그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이 남편 문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면서 화제를 갑자기 확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 물의 문제, 또 그런 물이 있다면 마시고 싶다, 이렇게 물과 관련해서 흘러가다가 여자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쪽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혈통적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첫 예배라고 하더군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쪽, 우리가 드리는 이쪽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의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사실 저도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예배에 관심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어색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건데, 놀랍게도 이 여자는 핵심을 짚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자와 예배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만 정작 이 여자의 심각한 문제 밑바닥에는 예배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배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예배에 대한 관심이 비본질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예배 드리냐, 이 예배의 장소 문제로 이 여자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문제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장소 문제로 역사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그 문제의 수준에서 표피적인 예배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쪽 유대아 사람들은 예배 장소 문제로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관심을 받으시고 이제 그 여자의 관심을 본질적인 곳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 예배에서 중요한 건 어디서 예배드리냐,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 번이나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에 걸쳐서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그 부차적인 거 다 걷어내고 나면 그 중심에 남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이 문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자처럼 예배하러 나올 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신경을 쓰다가 정작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 하는 건 사실 부차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든 어디 있든 그리스도만 있다면, 어디서든 아버지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장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중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의 순서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하나하나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의 예배 순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예배의 순서 그 자체가 의미를 띠고
그 예배 순서 자체를 잘하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가버리고 정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걸 잃어버린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순서를 섬기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설교인데, 그 설교를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사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목사가 무슨 넥타이를 오늘 맸나,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초창기에 시작할 때 제 넥타이를 매주 코멘트를 해주는 분을 한 분 알고 있었어요. 매주 제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오나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분의 취향에 따라서 매주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배에 왜 목사의 넥타이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러 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예배에 온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와서 우리의 마음들이 딴 데로 자꾸 흩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사람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오면 참 좋은 게, 좋은 사람을 만나죠. 우리가 끝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정말 한 주 동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 마음과 영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 속에 있다가 그냥 같이 있으면 영과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야,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구나, 교우들을 만나는구나, 이 기쁨으로 오죠. 그런데 이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대상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만 만나고 간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고 그냥 순서만 진행하고 가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지금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지식은 참된 예배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혼합을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로부터 이탈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계시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참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유대인들, 그들의 그 계시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의 길을 하나님이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배는 우리 나름대로 그저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은 중요하고 우리의 열정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가 뭐냐? 그것을 주님은
신구약 성경을 탁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예배한다 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영으로라는 말은 성경을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우리 인간의 영으로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부에 있는 영혼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영으로 예배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영이 만나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영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라는 말은 대문자로 쓰면 홀리 스피릿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영으로 만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사건인데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주도적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사라진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저 인간의 강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우리의 예배 순서는 그저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그저 건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삶은 탈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리라 할 때는 우리의 영혼의 전 존재가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통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할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때마다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심지어 설교자인 저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존재는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본문을 선정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본문을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시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시간 동안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원고를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성령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이 설교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간 그 순간부터 성령은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 예배 순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과 영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는 영혼의 자리가 성경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세 가지 작용은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세 가지 영역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서 움직여지고, 그렇게 움직여진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이전에 내가 느끼던 것을 다르게 느끼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식의 틀을 바꾸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의 그 감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참회 시간이 있고 사죄의 선포가 있고 또 나중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동안에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 그 선포되는 사죄의 선포가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확신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한 주 삶을 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삶 속에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내 마음에 찌꺼기처럼 남아서 또는 내 안에 이 시대의 어떤 악과 죄에 대한 아픔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남아서 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참회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그저 입술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선포되는 사죄의 선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확인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에 깊은 탄식을 안고 오지만 뭘 알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억눌려 있고 복잡한 심경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알지 못한 그 우리의 마음을 친히 오셔서 탄식하시며 풀어주셔서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또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과정들, 이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갈망하며 열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도 truth and alethe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도 두 측면이 있습니다. 주관적 측면에서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으로 바뀌기 전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진정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과 정직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1차적인 그 적용은 우리의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가 진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풀어내고 정말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둘째로 이 말은 객관적 측면에서 본다면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우리는 후예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만들어놓은 예전을 우리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종교개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이전에 중세시대 예배에서 바꿔놓은 핵심이 뭐냐? 설교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여름에 제가 유럽에 종교개혁지 투어를 할 때 정말 인상적인 건 우리 개혁교회들 가보면은 전부 설교단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만 그 개혁교회 그때 당시 예배당은 저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고 설교단이 이렇게 돌아서 걸어 올라가서 저 중간쯤 올라가서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회중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성과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성이 강조된 개혁교회 예전에 따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학적 근거는 굉장히 명확한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 설교만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종종 설교 직전에 예배에 딱 들어오셨다가 설교 기도할 때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랑 설교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진리로 드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첫 순간 첫 들어와서 묵상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축도하여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며 마지막 송영송을 하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설교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인트루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개혁자들이 의도했던 본래적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 묵상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찬양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마지막 송영송을 들으며 나가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끌어안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들을 길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인데 제가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는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다 듣고 나서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의식하며 이 모든 예배 시간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그 메시지와 우리의 영이 만나면서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그 만남의 능력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이 터치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예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예배,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 말씀으로 가득한 예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말씀과 씨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일어나는 예배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